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단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착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명령처럼 깨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때를 안다고 그래. 예,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7절까지 해서 그랬죠. 우리 크리스천다운 생활에서 영역에서 정치적인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 중요한 원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8절부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율법이 완성이래요.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랬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6절에서 세금 걷는, 있죠? 세금 걷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부에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내고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또 다른 생활 방침이에요. 그 정부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의 행위는 잘 아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고 속닥속닥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그 개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대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몇 계명입니까? 율법을 딱 핵심으로 10계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10계명. 그 다음에 10계명을 또 나누면 어떻게 해요? 4계명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6가지 계명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6계명을 뒀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들이 4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10계명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간음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살인이에요. 세 번째, 남에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냐? 네 번째 뭐냐면 탐욕, 남의 걸 탐내는 걸 말합니다. 그 10계명이 다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그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악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나면 두 가지 계명, 이거는 그냥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정상적으로 그것이 작동되면 이거 지키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속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 10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게요. 왜요?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의 특성은 이웃에게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2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와 이 10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자, 이웃사랑. 아이고,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 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8절, 9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넘기세요. 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분명히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는 특별히 좋아하고 누구는 별로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사랑은 신분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지위가 높고 낮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원수든 친구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가난한 사람은 저 무시해도 돼. 어린아이니까 무시해도 돼. 이런 차별은 뭐라고 표현돼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다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죄인. 이게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누굴 차별두고 대하거나 생각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대하는 거야.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 이렇게 이게 걸려있나? 이거 조금 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핵심이에요. 저게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고 내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세상에 세우신 권위자들, 정부 권력자들 악을 행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얼마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뭐 마음대로 미워도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준요 10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든 못되든 그가 밉든 간에 상관없어. 내 역할은 뭐냐?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책임은 뭐냐?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완성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 아이고,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사랑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8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죠. 빛이 뭘까 이것을. 이 부분에 좀 나눠야 됩니다. 빛. 예, 뎁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을 진다야. 말은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의무를 행하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금전적인 것도 포함돼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 뭐예요? 세금 내야지. 법적인 의무. 이게 오펠레예요. 빚이에요. 이거. 그걸 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것도 역시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도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이게 바로 빚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단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르하고 늘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거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죄를 갚지 아니 빚을 갚지 않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채무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채무자.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쳤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더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칩니다. 용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 또는 잘못 어떤 건데는 죄라고 표현했고 어떤 잘못이라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도 역시 또 똑같이 오페일로 이 빚이라는 뜻이에요. 즉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후에야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해야 될 의무를 해놓지 않고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 잘못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빚진 자야 그래요. 자기가 못 빚졌어요. 빚진 적이 없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오페일로. 돈이 아니고 의무 얘기예요. 어떤 의무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뿐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가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빚을 지지 말라는 거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이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 빚 또는 의무감은 질지라도 마땅히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되는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걸려있으면 여러분 당장 처리하세요. 정직하지 못한 것들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왜 그게 죄가 되는 행동하지 말라고 하냐? 바로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깨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얘기해요. 자, 11절부터는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경각심 가지래요.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딱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얘기해요. 자, 핵심이 뭡니까? 지금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11절 말씀 읽으면서 순수한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이니까 읽는 분들은 그냥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
근데 조금 사색적이고 말씀을 사색적이거나 논리적인 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바울이 외쳤잖아요. 11절. 야, 때가 다 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1900년이 아니 2000년이지.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이때가 초대교회 때는 AD 64년 전에 네로 황제 받기 이전이니까, 죽기 전이니까. 그럼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네. 자, 그 논리대로 보면 모순입니다. 맞아요. 이성의 인간의 논리를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게.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늘 현재입니다. 물론 미래는 주님 알고 계시지만 그분 늘 현재야. 그러면 이렇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모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핵심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역사의 모든 순간은 엔타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이라고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그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이 마지막. 왜? 그 정해진 날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는. 그때도 바울 때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정말을 딱 정해놨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거가 정해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마치 여러분이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알람을 셋업해 놉니다.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딱 셋업해 놨는데 그게 알람 시계를 셋업해 놓은 것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는 다 정해져 놨어요, 지금. 그러면 봐요. 지금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희들은 이미 그 시기, 때가 마지막 때는 알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그때라는 거 알고 있고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때라는 거 알고 있다 이게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이겨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떠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에요. 그러면 성령이 자기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람들은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의 재림이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작동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진짜. 보세요. 자기가 진짜 성령이 작동하는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분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말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사는 성도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이런 조금은 내 안에 성령이 당연히 계시지.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 뭐하러 그분이 여기 계셔? 있는 것만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분명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걸 알지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마지막 때는 걸 알면서 어떻게 주님이 성령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본인은 때를 안다라고. 그게 난리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뭐 그걸 성경 구절 안 보도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한번 정해질 운명이야. 언제 죽을지 날짜까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날짜를 몰라. 언제 죽을지. 예수님도 오신다는 날짜를 정했지만 아직 몰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은 현재 시간과 날짜를 모르니까 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 게 오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죽는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거예요. 항상 정말 똑똑한 사람, 항상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교통사고 당할지, 물론 배짱이 우리는 보호해준다는 배짱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산다면 어떻게 그냥 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네요.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바울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금은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4가지 원칙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너희들 자고 있다면 정신 차려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합니다. 깨어나야 될다는 거예요. 14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깨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까지 깨어 있는데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그래? 나 잔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 자체를 하도 들어갔어.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정확하게 이유를 지적했어요. 우리가 받을 구원의 완성이, 즉 완성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내가 올 날과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더라고요? 기도로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기도로 하는 거지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열심히 헌신하되지만 주님 맞이할 준비는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절인데요. 빛의 무기들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세상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거의 어두운 밤이 지냈는데 어두운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막 새벽 아침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말해요. 그 시점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둠 속에 살았던, 하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행실들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위해서 뭐요? 빛에 속한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라고 표현됐죠. 갑옷. 이거는 여러분 헬라말 호플라인데 병사들이 입어야 될 전투 장비예요. 전투 장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 즉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싸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군사처럼 전투 장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에 우리 성도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낮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살라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13절은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은 대부분 다 은밀하게 저지르죠. 근데 언제 합니까? 화난 대낮에 안 합니다. 다 밤에 해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야지 보면, 그죠? 네. 술 마시고, 네. 성적인 부도덕 타락하는 거, 방탕에 빠지는 거, 이런 건 낮이 아니라 거의 밤에 이루어져요. 자, 이런 원리의 근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너희들이 대낮을 살아가는 것처럼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의 방침이 뭐냐? 그들과 반대로 행하고 서로 간에 다투거나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정히 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단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위 있게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무분별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그잖아요. 좀 자기를 잘 가꾸잖아요. 낮에는. 그런 것처럼 가꾸고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아름다운, 여기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시기하거나 다툼보다 더 사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폭력 행할 수 있고 뭐 배려배 욕짓거리 다 할 수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가지, 다툼과 시기,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언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의미합니다. 화합이 아니라 불화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기 아니에요. 눈을 힐끗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아이고 잘 됐네. 나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 시기심이, 이런 시기심이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질투의 그 강한 감정을 얘기해요. 깊은 곳에서. 그럼 보세요. 이 분쟁, 불화하는 거하고 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이 시기, 질투의 이 감정은 평소에 나옵니까? 평소에 안 나와. 그 감정은 내면에 숨어 있어요. 내면에 숨겨져 있는데 언제 나와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 불쑥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런 성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런 감정에 가질 수 있는 거지, 인간이니까. 뭐 화나면 당연히 그 사람하고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누구나 다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루를 해요.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다루냐? 이거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내면의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성품 처리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걸림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고 막 이렇게 주신 것들, 그걸 설교 다 할 건데, 그때 다 또 더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래요. 옷을 입으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의지하세요.
네,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이게 더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고 살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옷 입어? 그러죠? 옷 입듯이 옷을 입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지금 옷 입듯이 예수님 옷 입고 살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옛사람의 본성의 그 나쁜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 욕구들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게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이 육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단받지 못한 우리 본성. 여러분 만약에 본성이 연단받았으면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연단받지 않는 본성들 있잖아. 이 본성들은 항상 욕망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코 주님을 닮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옛날에 금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예수님 속에 쏙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의 옷이 너무 커. 근데 내가 들어가면 나는 안 보여. 이 상태. 나는 보이지 않고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옷만 보여. 이 상태. 그래서 모든 처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상황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바울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삶의 원칙들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요,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세속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바울처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때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어요. 주셨으니까. 그걸 가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판단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감증에 걸려있어요. 넘니스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잠자는 분들이 있어. 자, 이런 성도를 제가 볼 때 제가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권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존중해줍니다. 그죠? 근데 제 권면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줄 아세요? 항상 설교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그냥 듣지 마세요. 어떤 부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누구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권면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장 영적 불감증이 무언가 확인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 위기의식 가지고 깨어나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잠에서 퍼뜩 깨시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진짜 가까웠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막 매일 해치고 싶었지만 그것만 하면 또 여러분이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식도 없죠. 위기의식도 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은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기는 여기서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오늘 바울의 진지한 이 명령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깨어나서 주님이 기다리는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멈칫하지 말고 당장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